기도로 말씀을 벼르는 시간,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 13번째 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시작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앞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문제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중에 두 가지가 모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에서 건진 적이 없는 물고기와 땅에 심은 적이 없는 곡식으로 요리한 적이 없는 떡을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많게는 25,000명쯤 됐을 거예요.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적을 봤으면 이 많은 군중은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모여있던 군중이 모두 이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오실 이 선지자, 참 선지자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입으로 그랬잖아요.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아마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지에 대한 구약적 설명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군중 모두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덤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아니고 단순히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왕을 삼으려고 덤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기를 원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 이 정치적 세력,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정치적 세력을 들러 엎어 주시기를 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득을 좀 봐서 나도 인기가 있어지고 나도 유명해지고 나도 능력이 생기기를 원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각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를 원했어요. 내 생각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내 뜻을 이루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은 어두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우시고 그를 죽게 하셨다. 이걸 믿으면 산다. 이걸 믿으면 영생한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들은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웠어요. 빛이 어두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만 반응이 빛을 미워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존재가 사라져요. 어두움이 존재 사라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빛을 미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보니까,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예수 빛이 들어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동의하게 되죠. 심지어 12제자까지 예수님 배반하고 다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배반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셔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장사치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십자가지로 들어가셔서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을 들러 엎으시면서요, 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보자고요.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이 몸에 예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지금 비춰 들어온 거잖아요. 비춰 들어왔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백성들처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면 이 성전, 몸 성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들러 엎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성령의 전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들러 엎지 않겠냐고요. 그게 빛의 역사예요. 내가 뒤집히는 거죠. 내 속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들어와서 이게 뒤집히고 다 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두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거 엄청 공격적이다. 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파괴를 하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들러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은 달라요? 이거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내가 항상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태에,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집 아닙니까? 기도의 집 아닙니까?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우리 속을 다 들러엎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상태에 걸맞지 않는 모든 욕심과 정욕과 자기 생각을 관철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 원하는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이 다 들러엎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를 둘러엎으시고 저를 파괴하소서 하면서 자기 부인하며 가만히 있는 영역이 있다면, 또 하나는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 새벽에 기도 안 해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첫 번째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신다라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속이 뒤집힌다면, 그게 마땅히 기도자가 누려야 하는 올바른 영적인 기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챕터를 읽고 나서요, 다음 챌린지 질문들에 또 각자 대답하며 적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엎으셨지 찾아보시고 요절 적으시고 그걸 자기의 말로 풀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당신의 몸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더라도요, 다시 반복해서 적으면서 입으로 시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적고 말해봅시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 안에 예수께서 둘러엎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나요?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각자에게 있었거든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크리스찬으로 합당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이나 사사로운 정욕입니까?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빛으로 우리를 물들여 주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파괴하여 주소서.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전, 기도의 성전 되도록 우리 몸을 뒤집어 주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뒤집어 주소서. 모든 어둠 쫓아내 주소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